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말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독교라는 말일 거예요. 이건 조롱의 정도가 아니라 경멸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말이 등장할 때에는 거부감을 넘어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들어도 별 감각 없이 듣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신경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소리를 듣게 된 중심에 목사가 있다고 말하면 그 지나친 억지일까요?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든지 교인이든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목회자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나와도 그 파장이 한동안 교회를 휘흔듭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교회 문제 또 목회자들의 비리가 언론의 밥상에 단골 메뉴로 오르고 있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완전히 굳혀지는 양상이에요. 그것도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대형 교회 목사나 스타 목사들이 빈번하게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개독교 소리를 지겹도록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방역과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개독교도 모자라 혐오 집단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문제인데도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인식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식당 출입문에 기독교인 사절 이렇게 써놓은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게 두렵다는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것이 창피하다는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목사들 치고 복음적이지 않다고 말한 목사가 없다는 점이에요. 다들 복음적인 목사, 복음적인 목회를 한다고 말을 해요. 도대체 이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들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기에 교회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도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이들이 믿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에 지적한 대로 다른 복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율법주의 신앙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에 비해서 참 복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종이 되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의 행태는 육체의 욕심 정도가 아니라 폭력적이에요. 반사회적인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 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중심에 있는 목사에게 맹종하며 종노릇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칭 지식인이란 사람들도 이런 무리에 들어가 활동하는 걸 보면은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말 외에는 정말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어떤 목사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목사가 이단이고 사이비가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세상 사람도 잘 하지 않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다가 탄로난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열혈 팬이 되어서 추종하는 교인들을 보면은 칭찬을 해야 할지 비난을 해야 할지 정말 헷갈립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거짓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별력이라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그건 악한 것이에요. 한국 교인들이요, 제발 좀 분별합시다.